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 애들도 뭐 다른 선물보다 돈 주면 좋아한다고 하죠. 뭐니 해도 뭐 머니가 최고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뭘 하든지 돈이 필요한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좀 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돈이 반드시, 물질이, 재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이 물질, 돈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주제를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비중 있게 성경도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를 보면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보다 돈에 관련된 그런 주제의 성경 말씀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런가? 예, 믿음이나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한 각각 500개 정도 되는데 돈에 관련된 것은 무려 20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뭐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돈과 재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물질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시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9편은 시 중에 지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읽어보면 잠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혜로운 자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시인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무려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잘 들어야 돼. 그런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제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을 지금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어떤 사람들 초대의 사람은 백성들도 초대하고 세상 거민들도 초대하고 빈부 기천에 막론하고 다 와서 좀 들으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들이든 누구든지 와서 다 들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지혜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런 지금 시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잘 들어봐. 잘 들어야 해. 너무 중요한 거야.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좀 관심 있게 집중 있게 좀 잘 들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잘 들어봅시다. 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그만큼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 설문조사를 해보면 젊은이들의 95% 이상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5%.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 물질 많은 시대에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정말 여러분 물질의 이 돈의 위세가 당당한 돈의 위세가 정말 대단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서 돈의 신처럼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 재물을 물질을 주인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인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8절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려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형제가 죽어갑니다. 근데 그를 살리기 위해요.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재물 줄 테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얼마를 주면 돼요?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이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값을 그 속전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십 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형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자기 형제라는 이 단어를 자기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잠깐의 생명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질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다 죽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이 돈은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과 물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하나님 그 숨을 거두시면 그 물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든든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믿을 수 있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물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물질을, 이 재물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신처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5절도 보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멘.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는 게 뭐라고요?
돈이 물질은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이 수월의 권세에서 또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월의 권세에서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속량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도와주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유혹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날에 애워싸는 그 고통의 날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하나님 없다. 돈밖에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딱 이야기 아닙니까? 물질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막 신났어요. 뭐 여러 해 쓸 물건 잔뜩 쌓아놓고 야 이제 내 평생 먹고 살 거 다 쌓아놨어. 이제 걱정 없다. 내게는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길 일만 남아있다. 이제는 고생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내 미래는 장밋빛 미래다. 보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뭘 믿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부자는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 쌓아놓은 재물 그거 믿고 지금 든든해서 지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돈 믿고 하는 소리죠. 이 부자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내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여러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여러 해도 아니다. 오늘 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쌓아놓은 재물이 있으니까 여러 해 떵떵대며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날 밤 조금 좀 기다려주시지. 그날 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생명 거두시면 다 붙이려고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질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정말 필요할 때 내 옆에 의지하려면 정말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느끼죠. 정말 필요할 때 내 옆에 없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할 때는 물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출도 안 돼요. 필요할 때는. 그런 물질에 인생을 걸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 믿고 든든히하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내 길,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인 이왕재 교수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간증을 했는데, 이 이왕재 교수님은 비타민C 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비타민C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분인데, 비타민C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비타민C에 대한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 40여 편이나 실린 만큼 세계적인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때 아주 가난한 시골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남 오녀 중에서 9번째로. 여러분, 시골 가난한 집안에서 10명 중에 9번째로 태어났으면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했을지. 공부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가난한 집에 10명 중에 9번째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학교 선생님이 그를 어떤 집에 가정교사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알바하는 거죠. 가정교사로 갔는데 마침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이왕재 교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였고 결국 서울대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새로 생긴 그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결국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4살 되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외출했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더라고요. 차 밖으로 그냥 아이 몸을 지나가 버렸어요. 쓰러진 아이를 안고 엄마가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담당 의사였던 후배 교수가 이왕재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아이가 간이 보이지 않아요. 간이 다 뭉개져 버렸어요. 차 바퀴가 아이의 배를 지나가면서 간이 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이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간이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이왕재 교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교회로 달려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그렇게 울며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간을 다시 소생시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후배 교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간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더 커가고 2주가 지나니 더 크게 생성되어지고 그리고 2주 만에 완전히 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재생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서울대학교 의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 하는 말이 이 교수님 기독 학생의 지도교수를 맡아 일하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네요. 하나님 믿으니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날 수 있는군요. 다들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왕재 교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딸을 살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제 삶은 크게 바뀌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후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연구를 빛나게 해주셔서 세계적인 기관인 영국의 IBC 국제인명센터에서 올해 의학자로 세계 100대 의학자로 21세기를 빛낸 인물로 그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서울대 의대 교수인 이왕재 교수는 비록 태어날 때 가난한 시골집에서 그것도 10명의 자녀 중에 9번째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CBS 방송을 통해서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외면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를 저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인생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쌓아놓은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생명과 행복은 쌓아놓은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물질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자는 천주를 얘기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은 영원할 것이다. 이 거처는 대대 자자손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토지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건 내 거!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9절 10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이거 내 거 했는데 자기 이름 지어서 붙였는데 결국 그 재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재물과 토지는 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아, 인생은 허망하구나. 아,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다 놓고 가야 할 그 물질을 그것이 막 내 것이라고 끝까지 쥐어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본 것인데? 하고 꽉 쥐어잡고 욕심껏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습니다. 청직, 나는 맡은 청직이라. 바로 그런 의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기에 물질을 자기 혼자만을 위해 쌓아놓거나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나눌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맡겨놓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립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에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값지게 쓸 줄을 압니다. 돈으로 관계를 살 줄도 알고 돈으로 보람을 살 줄도 알고 돈으로 행복을 살 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관계 깨뜨린 사람 많죠. 돈 때문에 어리석게도 인생 망치는 인생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더 외롭고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어지고 친구 간에 우정도 깨어지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돈으로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얼마든지 이 돈으로 좋은 관계를 살 수 있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데 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을 관계를 망친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돈이 목적입니다. 돈을 막 쌓아보는 게 돈이 물질이 목적이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왜 사냐면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기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진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막 의리의리 잘 사는데 가진 게 돈뿐이에요. 부부간에 사랑도 없어요. 부부 자녀간에 애틋한 정도 없어요. 따뜻한 감동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몸은 병들어 병을 달고 살며 형제끼리 원수가 되었고 부부간에 서로 각방에 서로 대화도 없습니다. 정말 가진 게 돈밖에 없구나 이 집은. 참 어리석은 불쌍한 집이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가진 게 돈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외롭게 가진 게 돈밖에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인생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피같이 여겼던 그 쌓아놓았던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그 돈으로 행복을 사고 아름다운 관계를 살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물은 썩죠. 쌓아놓은 물질 악취가 납니다. 돈은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은 돌아야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인의 뜻이 있음을 알고 선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돈이 약한 게 아니라 뭐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에 집착하는 것이, 돈에 욕심내는 것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향해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은 능력입니다. 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도구가,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가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 내 것이야 하고 물질을 자기 자신만 위해 쌓아놓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여기며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쓸 줄 알고 나눔의 행복을 알고 돈으로 관계를 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라고, 물질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어리석은 자는 물질을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많으면 자랑하고 적으면 주눅 들고 자꾸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뭘 척도로 야,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못 살아, 뭘 척도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그런 말 하시죠? 아, 잘 살아, 못 살아. 뭘 척도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뭘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뭘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 그 기준을 판단해서 소유가 많으면 아, 저 사람 잘 산다. 소유가 적으면 저 사람 못 산다. 타고 다니는 차, 그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 연봉, 기타 등등 이런 걸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나타내주는 표징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좀 뭐 유명한 명품을 좀 걸쳐야 좀 폼이 난다고 생각.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남과 비교를 합니다. 자, 그것도 슬프게도 누구와 비교해요? 대부분 보면 자기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자꾸 상하죠. 그러니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남에게만 있는 것 같고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유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때요? 뭐라? 6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다. 18절에 보면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많다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그것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물질이 적으면 또 어때요? 남과 비교해서 오늘 16절을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에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막 치부하며 그 집이 점점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고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 아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꾸 비교해요. 비교해서 내가 좀 물질이 많은 것 같으면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사람들 무시하는 살아갑니다. 반대로 비교해서 적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같이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하든 궁핍이든 어떤 형편이든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수 있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부자였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는 절망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족함을 알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암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이 쓴 시 가운데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가 있는데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옛날 그리기에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시입니다. 영혼의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 의미를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내 눈에 백태가 벗겨지니까 이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아니 새삼 새롭게 보이는데 내 손가락이 10개였어? 이것이 기적같이 느껴지고 이적처럼 느껴지고 담장에 피어나는 그 개나리꽃 이것이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 같고 황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바라보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다이아몬드 못 가졌다고 불행하게 여기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런 일상 속에서 누릴 줄을 알고 다이아몬드를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멋진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못 가진 것에 대한 열망으로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 못 가진 것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가진 것, 내게 이미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망치지 말라. 이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대가 벗겨지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며 살아갈 게 아닙니다. 오늘을 한껏 누리십시오. 오늘에 충실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49편은 바로 이런 멋진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어봐. 안타까웠으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물질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질은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부러워하며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지혜로운 자로서 오늘 또 원조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